고난 주간을 시작하면서 고난에 대해 깊이 묵상을 하게 됩니다. 며칠 전 건강검진 결과를 받으러 병원에 다녀왔습니다. 다행히 여러분께서 기도해 주신 덕에 큰 문제는 없었습니다. 그런데 병원 앞에는 코로나 때문에 발열 체크하는 사람도 있었고 문진하는 사람도 있었습니다. 최근 외국에서 오셨습니까? 아니요. 대구 경북에 다녀오셨습니까? 아니요. 그런데 이런 질문을 했습니다. 교회 다니세요? 네. 신천지예요? 아닌데요. 신천지처럼 보였나 봐요. 순간 많은 생각이 교차했습니다. 왜 다른 질문도 아닌 교회를 다니는지 질문을 받아야 했을까? 또 당신도 예수님의 제자입니까? 라고 물었을 때에 부인했던 베드로도 생각이 났습니다. 오늘 요한복음의 본문을 보게 되면 예수님께서 마지막 기도를 하신 후에 제자들 곁에 오셨을 때에 가룟 유다가 로마의 군대와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을 데리고 예수님 앞에 왔습니다. 4절 5절에 있는 말씀을 보게 되면 예수님은 그 당할 일을 다 아셨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묻습니다. 너희가 누구를 찾느냐? 나사렛 예수를 찾소. 내가 그니라. 이 구절을 보면서 목양실에서 얼마나 마음 같아서는 얼마나 통곡하고 싶었는지 모릅니다. 이 대답의 의미를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나는 어떠했는가? 교회 다니시나요? 이 질문에 마음이 불편하고 상한 마음을 갖고 있었던 제가 얼마나 부끄러운지, 얼마나 초라한지. 내가 그니라. 이 구절을 통해 우리는 예수님께서 당신의 고난을 어떻게 대하셨는지를 알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너희가 찾는 자가 나다라고 말씀하셨을 때에 곁에 있던 베드로는 차고 있는 칼을 빼들어 대제사장의 종 말고의 귀를 베어버립니다. 이런 베드로의 행동은 세상 사람들 그리고 우리와 같은 그리스도인들의 모습이 아닌가 싶습니다. 예수님을 잡아가는 것은 불의한 일입니다. 저는 이런 불의한 일을 견딜 수 없습니다. 나도 칼을 갖고 있으니까 나도 싸울 것입니다. 우리는 위기를 이겨낼 것입니다. 우리는 극복할 것입니다. 우리는 대적을 무찌르고 승리할 것입니다. 그러니까 당신도 칼을 들어야 합니다. 무기를 준비해야 합니다. 싸울 준비를 해야 합니다. 병원에서 교회를 다니시죠? 라고 물었을 때에 어쩌면 다혈질 기질의 그리스도인들이라면 왜 나에게 그것을 묻습니까? 내가 잘못했습니까? 교회가 문제입니까? 라고 대꾸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베드로는 위기 앞에서 현실적인 판단을 냈고 신속했고 정확했습니다. 우리에게 묻는 불쾌한 질문들에 대해서 우리도 얼마든지 대꾸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베드로에게 말씀하십니다. 칼을 칼집에 꽂으라. 마태복음을 보면 이 사건을 동일하게 기록하고 있는데 예수님은 이후에 베드로에게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너는 내가 내 아버지께 구하여 지금 12군단 더 되는 천사를 보내시게 할 수 없는 줄로 아느냐. 예수님께서 저들에게 잡히신 것은 스스로 보호할 힘과 능력이 없어서가 아니었습니다. 지금 아버지께 청하기만 하면 12영도 넘는 천사를 보내어 원수를 물리칠 수도 있습니다. 이것은 다시 어떻게 말하면 십자가의 뜻도 돌이킬 수 있는 기회가 아직까지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예수님은 성경에 말한 바를 이루시기 위하여 하나님의 뜻, 곧 인류 대속의 완성을 위하여 자발적으로 붙잡히셨습니다. 그동안 우리는 고난과 환난을 이겨내는 일에 관심이 많았고 고난에 참여하는 것은 소홀했습니다. 예수님은 십자가를 두고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잔을 마시지 아니하겠느냐라고 말씀하시며 고난을 통해 하나님의 뜻과 구원의 사명을 먼저 생각할 때에 우리는
자존심과 우리의 안락함을 먼저 더 생각했습니다. 칼과 무기를 준비하고 나를 더 세우면서 그것이 당연히 우리가 살아가야 할 지혜라고, 살아가야 할 방법이라고 우리는 생각해 왔습니다. 그러나 이런 우리의 모습이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모습이었을까요? 세상에서 예수님의 제자들을 자처하면서 양식 없이 행동하는 그리스도인들로 인해 주변 사람들의 눈살을 찌푸리게 되는 경우를 종종 보게 됩니다. 이런 센스 없는 행동은 복음 사역에 장애가 되고 더 나아가 하나님과 사람 앞에 죄를 범하기도 하고 뻔뻔하게 잡아뜯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런 일들로 인해서 우리 자신을 성찰하고 돌아보는 계기로 삼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센스 있고 양식 있게 행동한다고 해서 세상 사람들로부터 인정을 받고 사람들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을 좋게 볼 것이라고 하는 그 생각 또한 착각이라는 것입니다. 주님은 분명 우리에게 선을 그어 주십니다. 너희가 세상에 속하였으면 세상이 자기의 것을 사랑할 것이나 너희는 세상에 속한 자가 아니요 도리어 내가 너희를 세상에서 택하였기 때문에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느니라. 누가 우리를 싫어하고 미워하는 것을 알면 마음도 쓰이고 불편해집니다. 십자가를 지는 것도 괴로운 일이지만 십자가를 지기까지의 과정이 순탄하지가 않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이 세상에서 소금과 빛의 역할을 감당하면서 칭찬받고 향기로운 삶을 살아갈 수도 있지만 그리스도인들이 세상으로부터 미움을 받는 것은 피할 수 없는 사실입니다. 세상이 우리를 미워하는 것은 우리가 세상 속에서 살고 있지만 세속적이지 아니하고 세상이 아닌 주님께 속해 있기 때문입니다. 주님께서 세상으로부터 우리를 불러주셨기 때문에 우리는 세상과 구별된 나그네의 삶을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 때문에, 교회 때문에 여러분이 미움을 받고 있다고 한다면 그것은 영광스러운 일이고 반드시 겪을 수밖에 없는 일이라는 것을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사도 바울은 디모데에게 보낸 편지에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므로 내가 우리 주의 증거와 또는 주를 위하여 갇힌 자된 나를 부끄러워하지 말고 오직 하나님의 능력을 쫓아 복음과 함께 복음을 위해 고난을 받으라. 저는 우리 주안교회 성도님들이 이 고난 주일을 맞이하여 예수님께서 고난을 받으신 그 모습을 묵상하고 예수님 때문에, 교회 때문에 여러분이 직면하고 있는 불편함과 어려움, 그러한 성도님들에게 우리의 주님의 모습이 위로와 도전이 되기를 원합니다. 오늘 베드로전서 본문에서 말하는 바도 이와 같습니다. 성도들이 세상에서 불시험을 당할 때 이상하게 여기지 말라는 것입니다. 성도의 고난은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아무 죄가 없으셨고 의로우셨지만 우리 죄 때문에 십자가를 지셨습니다.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을 인함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을 인함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을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었도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며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무리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물론 우리 성도들은 자기 잘못 때문에 고난을 당해서는 안 됩니다. 살인하거나 도둑질하거나 악을 행하여 비난을 받아서도 안 됩니다. 그러나 성도들이 세상에서 의롭고 선하게 산다 할지라도 고난은 당합니다. 교회의 역사를 보게 되면 교회가 그리스도의 고난과 함께하기를 기피했을 때 교회는 수치를 당했지만 교회가 그리스도의 고난과 그 환난을 감당할 때에 이를 통해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났고 복음의 강력한 능력이 나타났습니다. 독일의 신학자 본 회퍼 목사님은 고난을 회피하는
교회와 성도들을 날카롭게 비판했습니다. 교회는 은혜를 싸구려로 팔리는 상품과 같은 것으로 생각하거나 또는 식료품 창고에서 물품을 내오듯이 생각 없이 교회에서 털어내는 것으로 생각한다. 은혜의 대가는 이미 지불되었기 때문에 언제나 공짜라고 하면서 무엇이나 거저 가져가야 한다고 생각하는 것은 잘못된 것이다. 그 은혜가 거저 주어진 것은 틀림없지만 감사하지 않고 그 고통에 동참하지 않으면서 열매만 먹기만을 원하는 것은 잘못된 일이다. 회개 없이 죄의 사유가 가능하다는 설교, 교회의 규율을 무시한 침례, 죄의 고백 없이 베풀어지는 성만찬과 은밀한 참회 없는 면죄의 확인은 바로 순종 없는 은혜요, 십자가 없는 은혜요, 예수 그리스도를 무시한 값 없는 은혜다라고 말합니다. 오늘날 많은 교회가 교회인 숫자를 늘리기에 급급해서 그리스도인들이 짊어지어야 할 책임이나 회개, 십자가를 이야기하지 않고 축복과 위로와 승리만을 이야기한다면 그것은 잘못된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교회인들은 아무런 책임을 지려고 하지 않습니다. 어떤 교인은 교회 밖에 나가서 자기가 교인이라는 것을, 그리스도인이라는 것을 밝히는 것을 꺼려합니다. 그것을 밝힘으로써 따라오는 여러 가지 제약과 책임을 지고 싶지 않기 때문입니다. 요즘 정치계 선거철이라 그런지 뉴스거리가 굉장히 많습니다. 기독자유통일당에서 비례대표 1번으로 내정했던 한 의원이 공천 배제되었다는 뉴스를 보게 되었습니다. 당의 성격상 아마 교회 다니는 사람을 공천하려고 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 의원이 과거 불자를 자처했다고 하는 그 행보가 논란이 된 것입니다. 그 의원은 불자 국회의원 모임이었던 정각회 회원으로 활동했고 불교계 언론과 인터뷰하면서 불교는 참된 나를 찾게 해주는 등불이다. 또 지역 주민을 위해서 일주일에 한 번씩은 새벽 예불에 참석한다 인터뷰를 했고 또 불교계 인사들을 만나 나라가 어려울 때 호국 불교로 이겨낸 것을 감사합니다 라고 인사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불교계 현안에 대해서 본인이 직접 적극적으로 나서겠다라고 인터뷰했는데 당은 기독자유통일당에 들어간 것입니다. 그런데 또 알고 보니까 실제로 이분이 집사님이시래요. 1980년 교회에서 세례를 받고 1982년 교회 집사가 되었다고 합니다. 출석 교회에서도 우리 교회 집사라고 확인까지 시켜 주었다고 합니다. 여러분, 얼마나 부끄러운 일입니까? 정치인들은 기본적으로 개신교, 천주교, 불교를 다 다닌다고 합니다. 종교 대통합이죠. 종교 대통합. 절에 가서 절하고 교회 가서 기도하고 성당 가서 성호를 긋고. 여러분, 이 국회의원만 그렇겠습니까? 우리는 얼마나 자유롭습니까? 자신의 이익을 위해서는 교회에 나갔다가 이익이 되지 않는다 싶으면 교회를 나오지 않습니다. 겉으로는 경건한 척하지만 세상에서는 누구보다 비열하게 살아가는 이름만 그리스도인이 바로 우리가 아닙니까? 이런 교인들이 이웃을 위해 희생을 한다거나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 위에 구현하기 위해서 헌신한다는 것은 전혀 기대할 수 없을 것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성령을 받았다, 놀라운 체험을 했다라고 하면서 누구보다 교회를 사랑하고 그리스도를 믿는다 자부하면서도 막상 그리스도를 위한 고난을 당하는 자리에서는 뒤로 물러납니다. 십자가를 져야 할 자리에서 숨는 것입니다. 그런 이들에게 베드로는 이야기합니다.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것을 즐거워하라. 이는 그의 영광이 나타날 때에 너희로 즐거워하고 기뻐하게 하려 함이라. 이 기쁨은 세상에서 말하는 즐거움과 다를지 모릅니다.
그러나 이 기쁨은 영광의 영, 하나님의 영이 우리와 함께 계심으로 얻어지는 기쁨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고난에 참여한다는 것은 우리의 믿음이 참된 것인지 아닌지 확인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세상과 타협한 믿음, 세상에 적당히 어울리고 걸친 믿음 생활을 하게 되면 세상으로부터 오는 핍박은 없습니다. 세상 사람들과 다르지 않게 어울릴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들이 십자가의 믿음을 지키려고 한다면 강력한 도전을 받게 될 것입니다. 요셉을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는 의로움을 지키기 위해서 보디발 아내의 유혹을 거절했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범죄하지 않기로 결단하고 나니까 그가 감옥에 갇힙니다. 다니엘도 그렇습니다. 한 달 동안 몰래 숨어서 기도했다면 사자굴에 던져지는 일은 없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는 예전에 하던 대로 창문을 열고 예루살렘을 향해 3번씩 기도했고 결국 사자굴에 던져졌습니다. 노아를 생각해 볼까요? 비도 내리지 않던 시절 산 꼭대기에 커다란 방주를 짓는 것은 비웃음 당할 만한 일입니다. 아마 당시 사람들에게 미치광이다 놀림을 받았을 수도 있습니다. 왜 하나님은 굳이 노아에게 말씀하셔서 노아를 괴롭게 하셨을까요? 그러나 노아는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지키기 위해 100년 동안 묵묵히 방주를 지었습니다. 여러분이 노아였다면 100년 동안 방주를 지으면서 어떤 마음, 어떤 생각을 했겠습니까? 혹시 내가 잘못 들은 것은 아닐까? 내가 지금 만들고 있는 게 어떻게 쓰일지 알 수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물로 심판한다고 하는데 정말일까? 사실일까? 스스로를 끊임없이 의심하지 않았을까요? 그러나 그러한 유혹에도 불구하고 신실했던 노아는 방주를 지었고 방주가 다 지어지고 나서 하늘에서 비가 내렸습니다. 예수님도 그러셨습니다. 요한복음에 있는 말씀을 보게 되면 내가 땅에서 들리면 모든 사람을 내게로 이끌겠노라 하시니 이렇게 말씀하시면 자기가 어떠한 죽음으로 죽을 것을 보이심이로라. 이 구절에서도 예수님은 자기가 어떻게 죽을 것이라는 것을 알고 계셨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내가 모든 사람을 내게로 이끌겠노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의 고난과 죽음의 의미를 알고 계셨습니다. 그분이 아니면 아무도 그분에게로 이끌 수 없습니다. 예수님이 모든 사람을 그분께로 이끄는 것, 그것이 십자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수치스러운 죽음을 당하셔야 했습니다. 제가 수치스럽다라고 이야기한 이 표현을 여러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오늘날 십자가는 교회의 상징입니다. 아름다운 액세서리나 장식으로 쓰일 수도 있습니다. 어떤 사람들에게 십자가는 숭배 대상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당시의 십자가는 교수형의 도구, 그 이상도 그 이하도 아니었습니다. 십자가의 죽음은 악질적인 범죄만 아니라고 한다면 로마 시민에게는 결코 부과되지 않는 형벌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초대교회에는 외부로부터 조롱과 공격이 있었습니다. 초대교회에서 내부에서도 혼란과 당혹감이 있었던 것입니다. 왜냐하면 신명기의 말씀을 보게 되면 나무에 달린 자마다 저주 아래에 있는 자이다 라고 말했기 때문입니다. 기독교 이전 시기에 이미 십자가에 못 박힌 자가 하나님께 저주받은 자다라고 기록되어 있는 문헌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유대인들은 십자가에 못 박힌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다, 메시아다라고 말하는 것을 결코 받아들일 수 없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선포하는 기독교의 메시지를 모순된 주장이라고 인식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 역시 십자가의 복음이 헬라 세계, 지식을 추구하는 세상에서는 거리낌이요 거침돌이다라고 말을 합니다.
십자가는 분명 당시에 노예들만이 받게 되는 부끄러움과 수치와 굴욕의 상징입니다. 교회 내에서도 십자가를 부끄러워했다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수치스러운 죽음 때문에 우리의 모든 수치가 씻어졌습니다. 예수님의 모든 영광은 그분의 모욕당함과 치욕에서부터 시작되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기까지 부끄럽고 저주스러운 십자가에 죽기까지 복종하셨을 때에 오히려 그것이 예수님을 영광으로 이끌었습니다. 그리스도의 수치스럽고 무기력한 죽음은 오히려 기독교를 강하게 만들었습니다. 우리가 가장 앞선 곳에 십자가를 두기를 부끄러워하지 않을 때 교회는 부끄러움을 당하지 않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런 교회와 성도들을 지켜주시고 함께 하시며 예수님은 모든 사람을 자신에게로 이끄시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성도들은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 그리스도 그리고 몸된 교회를 사랑하는 것을 부끄러워하지 말아야 합니다.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심과 십자가 없이 회개 없이 고난 없이 그리스도인 될 수 없음도 잊지 말아야 합니다. 세상에서 교회 때문에 사회가 어려움 당하는 것처럼 이야기할 때에 나도 세상의 편에서 교회가 예배드리는 것을 부끄러워하는 것이 아니라 그 부끄러움 당하는 교회 때문에 나의 모든 죄의 부끄러움이 씻어졌음을 믿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십자가를 앞두었을 때 고난을 피하지 않으셨다면 우리는 우리에게 주어진 십자가를 부끄러워해서는 안 됩니다. 어떻게 지지 않기 위해서 칼을 들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또 오늘 본문 17절에 있는 말씀을 보게 되면 하나님의 심판이 어디로부터 시작되었는지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집에서 심판을 시작할 때가 되었나니 만일 우리에게 먼저 하면 하나님의 복음을 순종하지 아니하는 자들의 그 마지막은 어떠하며 하나님의 집, 곧 교회 안에서부터 심판이 시작됩니다. 엄밀히 말하면 교회 안에 섞여 있는 양과 염소가 구별되어지고 알곡과 가라지, 쭉정이가 드러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교회 안에서도 구원을 얻게 되는 의인이 얼마 없다는 것입니다. 겨우 구원을 얻는다 말합니다. 의인도 겨우 구원을 받는 그날에 경건하지 않는 자와 죄인들이 설 곳이 어디에 있겠습니까? 그러면 이 의인은 어떻게 구별됩니까? 이 의인은 하나님의 뜻대로 고난을 받는 사람입니다. 12절에 있는 것처럼 너희를 연단하려고 오는 불시험, 14절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욕을 받는 것, 16절 그리스도인으로 고난을 받는 것, 그래서 13절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자, 이것이 구원받는 의인의 모습인 것입니다. 15절에 있는 것처럼 살인이나 도둑질이나 악행, 남의 일에 간섭으로부터 오는 고난은 하나님의 뜻 안에 있는 고난이 아닙니다. 그러나 성도이기 때문에 반드시 짊어지어야 할 그리스도의 고난은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어깨에 힘겨운 나무를 지고 빌라도의 관정에서 나오셨습니다. 그러나 완전히 녹초가 되신 예수님의 걸음은 느렸습니다. 원수들은 그런 예수님의 지친 모습을 보고 그분이 중간에서 죽지 않도록 끊임없이 채찍질을 냈고 그렇게도 되지 않자 다른 사람에게 그 십자가를 지게 만들었습니다. 악한 자들의 동정이 이렇게 사악한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예수님을 기어코 십자가를 지게 만들려고 골고다 언덕에서 죽게 만들려고 시골에서 올라온 구레네 사람 시몬에게 십자가를 짊어지게 합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사람은 없지만 그리스도를 위해 십자가를 짊어진 사람은 있었다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속죄는 오직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해서만 이루어지며 예수님은 이미 모든 것을 치르셨기 때문에 남은 것은 없지만 우리가 채워야 하는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은 있습니다. 그것이 성도의 고난과 수고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시몬이 십자가를 지고 올라갔다는 것을 생각할 때에 예수님은 우리에게 고난을 제거해 주시기 위해 십자가를 당하신 것이 아니라 고난을 견딜 수 있도록 십자가를 지게 해 주셨음을 알아야 합니다. 그리스도께서 여러분에게서 제거하신 것은 죄이지 눈물이 아닙니다. 그리스도는 십자가의 저주를 받으셨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짊어지어야 할 십자가를 면제해 주신 것은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고난을 피할 수 있을 거라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그러나 십자가를 짊어지어야 하는 여러분에게 위로하기 원하는 것은 시몬의 십자가가 그러하듯이 여러분이 짊어지는 그 십자가도 예수님의 십자가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신앙 때문에, 여러분이 교회 다니는 것 때문에 부당한 대우를 당하고 참담한 모습을 당하고 조롱당할 때에 이는 여러분의 십자가가 아닌 그리스도의 십자가 때문입니다. 그렇기에 우리가 예수님의 십자가를 진다는 것이 얼마나 영광스럽고 자랑스러운 일입니까? 주와 같이 길 가는 것 즐거운 일 아닌가? 우리 주님 걸어가신 발자취를 밟겠네. 한 걸음 한 걸음 우리의 발자국 뒤에는 예수님의 발자국이 따라오고 있습니다. 우리가 짊어지고 있는 무거운 십자가에는 예수님의 핏방울과 예수님의 땀방울이 맺혀 있습니다. 우리는 고작 나무로 만든 십자가의 무게를 감당하지만 예수님은 우리의 죄와 형벌을 짊어지고 계십니다. 여러분 생각에 코로나 때문에 나라와 사람들이 교회에 가는 것을 막고 예배에 드리는 여러분의 모습을 수치스럽게 부끄럽게 만든다 할지라도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예수님이 그 진노 또한 대신 지셨습니다. 시몬은 아주 짧은 시간 동안 십자가를 지었지만 그것은 그에게 영원한 명예를 가져다 주었습니다. 영원히 성경에 기록되었고 우리는 예수님의 십자가를 짊어진 그를 부러워합니다. 여러분 아직도 이곳에 있는 분들 가운데 그리스도와 교회를 부끄러운 사람이 있습니까? 누구든지 나와 내 말을 부끄러워하면 인자도 자기와 아버지와 거룩한 천사들의 영광으로 올 때 그 사람을 부끄러워하리라. 여러분 고난과 수치가 싫어서 여러분의 믿음을 숨기시겠습니까? 가리시겠습니까? 결코 그럴 수 없습니다. 그리스도로 인한 고난은 우리의 명예입니다. 우리가 바리새인들처럼 뽐내고 자랑할 필요는 없지만 감출 만큼 부끄러워하는 것은 아닙니다. 스탠리 존슨 목사님은 십자가 없는 무덤은 불행한 무덤이요 십자가 있는 무덤은 영광스러운 무덤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스도와 함께 영광을 얻기 위해서는 그리스도와 함께 고난도 받아야 하는 것입니다. 골로새서 1장 24절에 있는 말씀을 보게 되면 내가 이제 너희를 위하여 받는 괴로움을 기뻐하고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그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 내 육체에 채우노라 말합니다. 사도 바울은 자신이 복음을 증거하다 감옥에 갇힌 것은 괴로운 일이지만 이것은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고난을 예수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 내 육체가 기쁘게 감당하고 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사도 바울이 교회를 위한 고난을 그리스도의 고난이라고 말한 이유가 있습니다. 그가 사울일 때에 그리스도인들을 핍박하기 위해 다메섹으로 가던 길에 호련히 빛 가운데 임하시는 주의 음성을 듣습니다. 사울아 사울아 내가 어찌하여 나를 핍박하느냐. 그때 사울은 교회를 향한 핍박이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핍박이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사울이 교회를 공격할 때에 예수님과 교회는 하나였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 때문에 당하는 여러분의 고난 또한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입니다. 그러나 이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은 성도와 교회의 고난은 하나님의 큰 위로가 따라온다는 것입니다. 고린도서 1장 1절부터 5절까지 있는 말씀을 보게 되면 찬송하리로다 그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이시요 자비의 아버지시요 모든 위로의 하나님이시며 우리의 모든 환난 중에서 우리를 위로하사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 받는 위로로서 모든 환난 중에 있는 자들을 능히 위로하게 하시는 이시로다. 그리스도의 고난이 우리에게 넘치는 것 같이 우리가 받는 위로도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넘치는도다. 환난 중에 사도 바울을 위로하신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오늘날도 하나님은 위로의 하나님이 되어 주십니다. 주중에 기도하러 오신 분이 돌아가면서 저에게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목사님, 교회에서 기도하고 나니까 너무 좋아요. 얼마나 좋은지 몰라요. 그리고 웃으며 돌아서는 것을 볼 때에 그것이 저에게도 얼마나 큰 위로가 되는지 모릅니다. 성도들은 세상에서 때때로 고난을 당하지만 하나님의 위로는 확실하게 있습니다. 그리스도가 나 때문에 고난을 받았다면 나도 그리스도를 위한 고난을 피해서는 안 됩니다. 교회는 십자가를 지는 사람이 있는 만큼 부흥되고 기독교의 부흥도 자기 육체의 그리스도의 고난을 채우는 성도들이 있는 만큼 부흥합니다. 신은 죽었다 외쳤던 독일의 무신론 철학자 니체가 십자가를 싫어했던 이유는 십자가가 연약했기 때문입니다. 다윈식의 적자 생존의 삶의 방식을 동경했기 때문에 연약함, 나약함의 상징인 십자가를 받아들일 수 없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얼마나 연약하셨습니까? 십자가를 지며 언덕길을 올라갈 때 수도 없이 넘어지셨습니다. 채찍에 맞아도 이젠 더 이상 일어날 힘이 없었습니다. 우리도 그렇습니다. 우리도 매일같이 넘어집니다. 우리도 연약합니다. 그러나 주님께서 십자가를 지셨기 때문에 우리가 나음을 입었습니다. 죄와 사망의 저주에서 구원받았습니다. 십자가는 우리가 갖고 있는 죄의 심각성을 보여주며 하나님께서 얼마나 공의로운 심판자이신가를 보여주는 동시에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을 확증시킵니다. 저는 오늘 여러분들이 군대 앞에 서 있는 예수님의 모습을 기억하기를 원합니다. 십자가의 처형을 바로 앞에 두고도 내가 그니라 말씀하시며 십자가에 더 가까이 나가셨던 예수님의 모습을 본받기 원합니다. 고난을 물리칠 수 있는 능력이 있었지만 하나님의 뜻을 위하여 고난을 당하셨습니다. 우리도 위기와 고난을 극복할 수 있는 칼과 창을 대비하는 지혜도 필요하지만 때로는 어떤 고난은 피하지 말아야 하는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도 사명의 고난도 있다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때는 여러분 손에 있는 칼을 칼집에 넣어 두시기를 바랍니다. 순종과 온유의 겸손의 사람이 되기를 원합니다. 이번 한 주 그리스도의 고난을 묵상하면서 이곳에 아직 예수님을 영접하지 못한 분이 있다면 왜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못 박히셨는가를 묵상하는 한 주, 그리고 이제는 그리스도인으로 거듭난 사람들이라면 하나님의 뜻대로 고난에 동참하셨던 예수님의 순종을 묵상하며 우리의 삶을 점검하는 한 주 되기를 원합니다.